할렐루야. 창세기 출애굽기 강기를 맡은 김한세 목사입니다. 비록 코빅으로 비대면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영상 강의 내용은 이제 영상을 하지만 또 한쪽에 또 강의물을 좀 올려놓아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숙지가 쉽게 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요청에 하면은 20분에서 30분 안에 이렇게 강의를 요청을 했고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짧은 30분 안에 창세기지만 좀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인 요소만 다루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결론입니다. 결론은 먼저 서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론 6가지. 첫 번째, 이름은 창세기입니다. 제너시스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처음, 기원, 시작, 최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지만 그러나 원저작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1446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4가지를 좀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첫 번째의 목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이 되었고 또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족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대표적인 족장 네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 스토리를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결론을 살펴보았고, 좀 세부적인 각 장마다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은 천지 창조입니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말씀 한마디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성경 나머지 모든 부분은 사실은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말씀은 조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원문에 보시면 하늘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문에 히브리 말은 이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비에트 하아레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샤마임은 바로 이제 그 heavens, the heavens, 그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을 따라서 이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정말 신앙과 신학의 이 엑기스를 이 원문에 담고 있는데요.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만 암송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the earth는 그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의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총론을 1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2장은
다시 또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 강론입니다. 1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은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선악과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긴 것이 바로 이 스토리의 본질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 마귀가 뱀의 형상을 통해서 아담을 유혹함으로 그 악을 저지르도록 장본인이었던 마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계시록 12장에 가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므로 이 뱀의 정체, 뱀의 껍데기를 육을 움직이는 그 뱀의 영적인 실체가 악한 영 마귀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장에 와서 가인과 인간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담의 이제 아이 중에 가인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또 인간들의 문명들을 이렇게 시작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은 다시 한번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역사를 생생하게 또 사실적으로 구성하는 족보의 스토리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외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에 관한 스토리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장입니다. 6장, 7장, 8장, 9장 이 네 장은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홍수 예고와 방주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7장에 와서는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8장에는 홍수가 멈추고, 9장에서는 무지개 언약과 그리고 안타깝지만 노아의 또 실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노아 홍수를 유독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각자 믿음의 방주를 짓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예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 영적 징조와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어떻게 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계시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바벨탑으로 인간의 교만과 또 인간의 우상숭배가 하늘 끝까지 우리가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속성과 심리가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아담에게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성, 원죄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걸 지켜보시다가 이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서로 언어가 다르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이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는 50장까지 이제 족장의 스토리인데요.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그런 이 믿음의 조상의 스토리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스토리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의 스토리는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어떻게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로드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의 스토리가 파란만장하죠. 28장부터 36장까지.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야곱의 고향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으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타향살이 20년을 하다가 또 그 과정 속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동안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태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타향살이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도망가는 중에 루스드라 사건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라반과의 관계 그리고 청산하고 내려올 때에 이런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36장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12지파는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영적인 예표 사건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찍이 또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 사건이 비로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삶도 역시 이제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다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고난과 그리고 요셉의 종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이제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셉의 그런 성품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표를 그렇게 증거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는 총 40장으로 그렇게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각 장부터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창세기를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담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바벨탑의 역사까지를 보는데요. 우리가 연도적으로 보면 아담의 역사는 우리가 인류적으로 몇 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의 역사는 BC 2166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대략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부터 연도로 나누면 BC 2166년까지다. 그렇게 대략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족장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BC 2166년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대략 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의 대략적인 역사지 또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BC 2160년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요셉의 족장의 스토리까지가 이게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이 족장의 역사가 총 이제 한 280년간의 역사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약 37, 8장은 그 장은 280년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이제 한번 우리가 개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과 각 장을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창세기 1장 1절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글은 다 잊어버리셔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머리로 암송하는 시간이기보다는 내 신비에 새기시고 또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믿으시고 또 그러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속이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한 순종의 열매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종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창세기 50장 전체를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급적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1장 1절은 꼭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 창세기 지도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지도를 좀 제가 올려놓으라고 말할 테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 하나가 이제 창세기 전체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중해 가운데 박스 안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박스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다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강 양쪽 사이로 쭉 흘러내려오면서 밑에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에 태초 에덴 동산이 어느 지역이냐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면 대략 이 오른쪽에 바빌론 우르 있는 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어간 전체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의 한때는 아마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의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우선 이제 이 우르라고 하는 그 바빌론의 밑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바빌론 사람들을 그 이전의 사람들을 갈대아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옛날에는 바빌론 사람으로 부르기보다는 갈대아 사람으로 수메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를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메르의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흔한 지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그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죠. 그 이사했던 지역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강의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이 말은 이제 지형적으로는 갈대아 우르가 옛날에 우상 숭배 지역이니까 이제 그 우상 숭배 지역을 떠나고 또 아버지를 떠나, 이 말은 또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장사였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떠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이제 신앙의 이제 자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여정을 성경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12장 이제 말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도착하는 그런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성경의 전 역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 시대에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이 지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루의 사람까지는 약 한 800km 정도의 거리가 걸립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800km면 부산에서 서울이 한 2배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43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7, 8분, 10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12제자를 택하시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심으로 구약의 지파를 완성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또 7장부터 12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12지파가 나오고 14장에도 또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 구약 12지파는 구약의 족장 스토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이렇게 이어지고, 또 신약의 지파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록에 와서 이 지파를 영적으로 함의된 뜻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제복, 이 이제 거룩한 이 제의 중에 이게 이제 가슴에 걸치는 것을 에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에봇 중에 가운데 흉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패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12보석을 달게 하셨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들이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이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구약 12지파는 12아들입니다.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야곱을 통한 난 12아들이 이제 12지파의 그런 이제 족장이 되는데요. 할 수 말씀 이것도 조금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지파, 유다지파, 단지파, 납달리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 요셉지파, 베냐민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12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 12아들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약점도 있고 죄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죄가 있고 실수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완벽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런 12지파의 속성들이 우리들의 속성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섭리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석과 같은 자녀로 삼으신 거죠. 르우벤 지파, 르우벤 이름은 이제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게 이제 야곱의 4명의 아내들과의 아주 기묘한 사랑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고를 인간이 치더라도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죠. 르우벤은 이제 레아, 그리고 시므온, 유다, 이 이제 3명의 아들은 첫 번째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자신의 삶의 처지와 그렇게 짓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두 번째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갈급했던 레아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는 또 자식의 복을 주셨죠. 라헬에게는 남편의 복을 주셨지만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출산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라고 한 뜻이죠. 시몬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레아의 얼마나 가슴 저린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를 낳았을 세 번째 아들 레위, 보라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요. 유다는 레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라헬의 몸종 비라가, 라헬은 자신을 출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아들이 비라의 몸종을 통해서 나오죠. 그 아들 이름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라가 여섯 번째 아들을 낳죠.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라헬이 레아와 경쟁해서 여성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아도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이 여종이 실바죠. 그 실바를 통해서 또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데요. 그게 이제 갓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니 갓이라고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죠. 행운. 그 다음에 또 실바가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또 야곱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 이사갈은 대가를 지불했다, 합한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 레아가 또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헬은 이제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침내 태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그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이제 슬픔의 아들.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그만 운명을 하죠. 나중에 야곱은 그 슬픔의 아들을 베노민 이 이름을 나중에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스토리가 50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출애굽부터 이제 구약의 전 역사에 이 12지파의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12지파를 통해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시게 되면 이 의복에는 이제 이게 영적인 함의한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대제사장의 이 의복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또 계시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보석과 같은 그런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제 심장에, 대제사장의 심장에 에봇의 12가지 보석이 흉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에 이제 우리를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거는 성유석입니다. 시몬은 들으셨다. 이거 남보석입니다. 그리고 성유석은 생명 축복을 상징하고, 남보석은 사파이어죠. 하늘색 신실 자비를 상징하고, 레위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유다는 홍보석, 루비, 보혈, 사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이제 녹보석, 이게 생명, 은혜, 승리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납달리는 벽옥, 믿음, 영원성을 이 상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갓은 홍만호, 이거는 강함, 아셀은 호만호, 축복, 건너, 그리고 이사갈은 황옥, 지혜, 장수의 뜻이십니다. 스불론은 녹조옥인데 이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셋 12지파 중에 백만호입니다. 순결, 용서, 에브라임은 호박, 보석입니다. 번성, 종기,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슴에 담으시고 보석처럼 여기시고 또 영생의 복을 담으셨다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자, 시간이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창세기 50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보석 같은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조금 이어서 출애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개론은 먼저 첫 번째 서론입니다. 이름은 엑스더스라고 그러죠. 글자 그대로 출애굽한다, 탈출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역시 모세인데 역시 원저작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남겨놓으셨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446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446년, 출애굽의 연도는 140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406년. 그리고 장수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목적은 출애굽은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제 약속의 땅, 구원에 완성하는 천국을 의미한다면, 이제 그 광야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광야 여정은 곧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땅의 여정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시내산 아래서 십계명과 그리고 이제 성막을 받는 그런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애굽에서는 애굽의 백성이었다면, 파라오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의종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막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과 성막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여정 중에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지도가 보이시죠? 예, 그 지도를 보면 출애굽은 이제 고센 지역에서 출발을 하죠. 예, 이제 고센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마라, 이렇게 15장에 있죠. 이제 세상에 먹지 말아야 할 물과 먹어야 될 물, 광야에서는 물은 생명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도 먹어야 될 물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물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먹지 말아야 할 물을 먹고 이제 아주 많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죠.
하나님은 다시 그 물을 달게 하심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병들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허약해지고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라파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육체적 치유와 그리고 정신적인 치유 건강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치유 건강성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 치유를 담고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용어가 바로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성도님들은 이 나그네 정을 걸어가시면서 영육간의 신혼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저들은 이제 마침내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 외에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25장에 와서 하나님 성막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처소인데 성막을 이제 미시칸이라는 말로도 사용하죠. 오헬 모렐. 미시칸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이고 오헬 모렐은 만남의 장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거룩한 곳을 지정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집으로 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느낄 수가 있고 교통할 수가 있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성막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풀이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베델 집으로 여기시고 그곳에 약속한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가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제 가나안 땅의 그 네게브 산막의 바로 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저들이 다시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한 1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들이 이제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로 가면 한 40일 정도면 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사막도 있고 그런데 저들이 불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일을 40년 동안에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애국적인 그 세속적인 것들을 다 빼시고 그리고 이제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여정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시고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이제 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장씩 주제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무시와 차별, 이런 노예적인 삶에서 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장에는 이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의 출생 과정의 스토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이제 모세가 공주의 40년의 아들로 양자로 그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우발적인 사건으로 사람을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부르짖는 그런 저들의 고통의 기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을 어필 보면 주인공이 모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첫 번째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요. 두 번째 주인공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의 사역자로 소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서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를 위해서 서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물론 하나님만의 계급적인 차원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중요성을 말하자면 모세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임받는 주의 종 모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때 모세 나이가 80살입니다.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자랐다면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애굽화되었던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애굽의 세속화의 그런 물을 다 빼기 위해서 또 다른 40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세속화에서 이렇게 물을 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철로 역정을 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세속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 정화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일단은 그 소명에 거부를 하죠. 그래서 못합니다. 4번이나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계속 모세를 종용하시고 또 타이르시고 때로는 야단을 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도나니 말을 잘 못합니다 했을 때에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모세를 잘 다듬으셔서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제 4장에 있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권면과 모세가 마침내 순종을 하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오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라. Let them go.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바로는 처음부터 완강히 거절하죠. 왜냐하면 당시 장정만 한 60만 명 계산하면 애굽의 모든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이 소위 이제 3D 업종을 다 감당했으니까 노동력이 훅 빠지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거절할 때마다 내리게 되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피 재앙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재앙도 조금 암송해 두시면 이 재앙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계시록에 가서도 이런 마지막 시대의 영적 징조와 그리고 재앙과 출애굽에 내린 재앙과 영적으로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그 다음에 독종재앙. 이 악질과 독종 일종의 이제 바이러스 계통의 재앙인데요. 요즘 이 역사 속에 보면 코로나 코빅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 천연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흑사병도 있고, 스페인 독감 이런 이 바이러스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 그 다음 8번째 메뚜기, 9번째 흑암 재앙, 그 다음 10번째는 이 장자 죽음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죠. 출애굽의 여정. 12장부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도 출애굽의 여정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이제 나그네 여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출애굽기 12장부터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13장은 6월절 사건을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6월절 제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하는데 6월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어린 양으로 그렇게 풀어주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고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하심으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었던 어린 양의 죽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영적으로 예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에 와서는 이제 바로의 추격과 홍해 사건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추격을 하죠. 마치 악귀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계속 추격해서 다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하는 것과도 영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지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례 사건으로 비유를 합니다. 침례 사건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홍해를 통하여 다 침례를 받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렇게 부르해 주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베프타이조라고 하는 헬라 말은 물 속에 완전히 잠겨져서 육적인 자와 세상적인 것은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내 세례 사건은 구약의 홍해 사건에 대한 이제 계시를 풀어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래서 춤을 추고 최초의 여선지자로 또 콜링을 받고 그렇게 또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춤과 노래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5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떠나다가 이제 마라라는 지역을 도착해서 마라의 성물을 먹고 호되게 한번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먹지 말아야 할 물과 먹어야 될 물이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수, 이걸 의미한다면 먹지 말아야 할 물은 각종 이단 사상들이나 또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음식들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사실 술과 이런 독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그 물 종류 중에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는 게 우리가 영육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또 반드시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생수는 또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이 마지막 광야 시대에 영적 가람이 없이 갈증이 없이 우리가 시원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를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육의 양식이죠. 광야에서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인약함을 아시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 만나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말은 원문에 보시면 만나다. 너희 조상들은 구약에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게 내가 줄 떡은 내 몸이니라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신약의 영의 양식인 만나인 것을 풀이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만나는 음식이지만 신약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은 풀이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또 불어서 또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17장에 보시면 반석 사건이 나옵니다. 17장은 그게 누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반석과 아말렉의 침공의 사건이 있는데요. 저들이 광야에서 또 물을 먹어야 사니까 또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심으로 저들이 그 물을 먹고 또 갈증도 없애고 또 힘을 내고 저들은 또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반석 역시 사도 베드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영생수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풀이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만나가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몰래 사막의 광적대들이죠. 바다는 해적이 있고 산에는 산적이 있고 사막에는 광적대들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 추적하다가 저들이 싸우자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죠.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는 원망과 불평과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우연일치가 반복됩니다. 우연도 반복되면 그게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해 팔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아론과 홀을 붙여주셔서 손을 계속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은 기록하라 책에,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체험적인 또 간정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승리하게 하느냐, 기도할 때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광야의 정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 또 분쟁이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마귀가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많이 힘들게 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나중에는 그 어려움이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은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어드바이스를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상담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고단해하니까 이드로가 지혜로운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이 공동체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나누어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고 모세가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조직을 해서 또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그 놀라운 말씀을 받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와서 이제 십계명 사건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19장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건과 20장은 십계명을 받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21장과 24장에는 이제 일반법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려 한 15장 정도가 되죠. 성막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성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모세에게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소위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설계 도면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설계 도면대로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덤과 같으니 이루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신느니라.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는 하늘에 이게 원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거를 축소시켜서 영적인 함의과 뜻을 담아서 이 땅의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이 땅의 성막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 하늘에 있는 집의 모형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들어가야 했고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의 모양과 그런 형태가 다 다르겠지만 영적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천국의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매주마다 또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들어가게 되므로 언젠가는 나그네 이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시록 이제 20장과 21장, 22장의 마지막 장에 이 천국의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잠깐 살짝 보여주시는데요. 이 계시록의 천상의 하늘 성전은 곧 이제 구약의 성막의 영적 예표와 거의 풀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신약의 교회에 대한 그 축복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천국의 하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중요한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론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교회론을 잘 치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 교회론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론이 약하면 성도가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성전에서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들어가면 이 성막에 관한 이 이제 그림과 모형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섬기실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뭐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더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감추어 주신 말씀의 신비와 또 말씀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과정을 다 마칠 때마다 더 깊어지시고 성숙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믿음도 더 성장하시고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